그 시골의 어느 학교에 아이가 그 너무 가난해서 신발을 제대로 못 신고 다니는데 어느 날 그 부잣집 아이가 보니까 너무 운동화를 자주 갈아 신는 걸 보고 체육 시간에 몰래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온통 잊어버렸다고 야단인데 담임 선생이 가만 보니까 그 훔쳐간 아이는 상당히 가난한 아이고 신발이 없어서 이렇게 절절매는 아이고 또 도둑 맞은 아이는 뭐 신발이 여러 켤레 가지고 다니는 아이고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학생을 이렇게 비밀리에 부릅니다. 야, 너 그 도둑질 한 건 진짜 나쁜 거고 또 도둑질 한 사람이 돌려주는 것도 정당한 거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정말 이 신발 네가 너가 도둑 맞은 그 신발이 아니면 또 맨발로 학교를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네가 그냥 없던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실룩실룩 그러다가 아이 뭐 그렇게 하죠. 그리고 선생님은 순종한 거예요. 신발을 훔쳐간 아이가 그 신발을 훔쳤다는 걸 아이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선생님의 그 지혜로운 해결책으로 해결이 되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도둑질한 것은 나쁜 것이고 돌려주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게 정의잖아요, 정의. 그런데 정의로만 갖고 이 세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덮어주고 사랑하는 사랑의 힘이 그 학급을 새로운 학급으로 변화하고 도둑한 아이도 그렇고 도둑 맞은 아이도 그렇고 다 윈윈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 본문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메시아로 찾아온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환영을 했던 행사입니다. 비록 정부 위관의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환영을 한 건 아니지만은 아주 초절한 환영이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백성들이 환영했던 행사가 바로 이 종료주일의 행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중심에 보면은 마가복음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그 환영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먼저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의 안장에도 깔기도 하고 길에도 펴게 하고 사람들이 너다없이 나오면서 겉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의 레드 카펫을 자기들이 겉옷을 펴서 이제 길을 하면서 환영을 하고 또 아주 이 왕에게 흔드는 종려 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그걸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왕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잠시였고 3일 뒤에 이 환영의 이 물결은 아주 차가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구체적으로 제거하려는 음모가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결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 백성들이 영접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해서 어떻게 이 예수를 제거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음모가 시작되었다라고 아주 구름이 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가만히 자기 선생님을 관찰해 보니까
별 볼일 없어 보이거든요. 뭐 배고파하고 눈물도 흘리시고 뭐 잠도 주무셔야 되고 피곤해하시고 그 메시아라고 하시면 좀 다른 점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비슷한 거예요. 조금 뭐 선한 마음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존경이 가지만 그래서 이 가룟 유다 마음에는 내가 오히려 돈 버는 쪽이 낫지 이 뭐 전망이 없는 이 예수님 따라가지고 끝까지 따라가서 뭐 하겠느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 마가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받더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 계획이 아주 잘 들어맞는 거예요. 아주 내부 고발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이 이 유다가 아주 선생님하고 이 배신의 키스를 당하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잡혀가면서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하고 수제자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잡혀가서 먼 발치에서 보고 있던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한 대로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 이하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느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왕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 하얀 곡선이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종교재판소인 가야바 대법정으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서면서 참난 죄라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여긴다. 이 죄목으로 처벌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정치 상황은 종교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군사 법정인 빌라도 법정으로 이관을 시켜서 예수님을 로마 법에 의해서 이제 처형을 하기로 몰아붙입니다. 이 빌라도 법정에 가니까 빌라도는 또 그 부인의 꿈에도 그렇고 본인도 여러 가지 문책을 조사를 해보고 다 해보니까 이 사람이 혐의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이 사람의 피를 내가 손에 묻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가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6월절날 죄수를 한 사람 사면시키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아주 민족 지도자라고 하는 그 당시 민중을 혼란시키는 범죄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앞에 내놓고 예수님을 둘을 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자,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한 사람을 석방시켜 주겠다. 근데 바나바를 석방시켜 줄까? 예수라고 하는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놔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사흘 전에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던 그 무리들이 이
집단 최면에 걸리기 시작하면서 촛불 민심처럼 이 소용돌이가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이 사람이 했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전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는 정치인인지라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11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친백성을 구하러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받기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이 종료주일에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굉장히 편견이 심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초기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제3의 그룹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기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성도들의 교회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유대인이죠. 유대인 출신이죠. 다윗 자손이죠. 다 나하고 이렇게 걸면 다 일가 친척 다 안면 있는 동문 되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엉뚱하게 우상 숨기던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다고 그러고 교회 와서 판을 치니까 편치 않는 거예요.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런 그 로마 교회, 자기가 지도할 수 없는 너무 멀리 있는 로마 교회의 이런 문제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4번에 걸쳐서 뭐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이방인들, 거기는 개역 성경에 열방이라고 되어 있고 이방인과 어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잡족들이 예수 믿고 들어오게끔 한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방인 구원의 계획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많은 시간 동안 뭐예요? 이 열방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최초의 이방 장교인, 군인 장교인 고넬료가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 베드로가 내가 왜 거길 갑니까?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니까 괜찮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고넬료를 찾아가서 고넬료를 집안에 온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자꾸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본토 교회에서 지금
야단난 거예요. 야, 고넬료 지가 뭐 군대, 로마 이 식민 지배하는 그 아주 나쁜 정부 앞잡인데, 그 군인이 예수를 믿게 하다니 말이지. 야, 같이 교인 된 게 부끄럽다 뭐 이런 식으로 제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를 위해서. 그런데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일어나니까 가서 베드로가 자기가 고넬료를 만나서 여차해서 한 거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가 이방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도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생각에는 이 이방인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말자. 이렇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 이방인 차별에 대한 것을 평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8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7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고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 30주년을 지나면서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포스트 30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이 교회에 30주년을 된 30년, 20년, 10년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주 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고 감동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한 교회를 오래 출석하는 거 여러분 축복입니다. 제가 30주년 아침에 묵상하기는 그랬어요. 저는 제 생활 통지표에 선생님이 몇 번이나 통지표에 기록한 이 아이는 한 가지 일을 오래 할 줄 모른다. 그렇게 생활평가를 받던 아주 자유분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교회에 50년을 섬길 수 있었다? 야, 이건 이적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교회의 좋은 전통을 살려온 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기존 성도들이 끼리끼리 울타리가 너무 높고 단단해서 새로운 교우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가 불편하고 힘들고 그 턱이 너무 높아서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우리 정석근 선생 내외 같은 분 내가 3주 동안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 어떤 염려가 있냐 하면은 우리끼리가 너무 잘하니까 누군가가 새 사람이 오면 우리는 흉엄을 없이 지나는 사이지만은 처음 이 교회에 발을 드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거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교회는 이 껍질을 벗질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틀이 우리는 너무 가까워서 너무 좋지만 그러나 이것이 따뜻한 마음으로 서도 보듬어주고 누군가가 오면은 30년 있은 사람이나 갓 온 사람이나 동일한 성도로 같이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포기하는 거 마찬가지다. 여기에 무슨 텃세가 있고
여기서 무슨 직급이 있어서 계급이 있어 계급장을 달고 나는 뭔데 하고 한다면 이런 교회는 해산하는 게 올바른 줄 저는 믿습니다. 이미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이 점을 아주 요약을 해줘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순수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형제처럼 서로 따뜻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나태해지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고난을 참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손님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언제나 선한 일을 하며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이미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1장에서 11장까지 핵심적인 교리를 설교하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미 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런 편견은 우리는 안 가질 수 없는 아주 못된 심보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그 예수님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이 편견을 까부수지 않고는 올바른 성도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경멸하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직종 중에 하나가 세금 걷어내는 세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리 집에 가서 저녁 먹으면서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저 예수 가짜다.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죄인의 집에 가서 죄인들하고 교제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고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보고 친구 그럽니다. 제가 늘노래하고 집회 다닐 때 영천 삼사관학교를 한 번씩 가는데 거기에 김진영 장군이라고 나중에 4스타 된 분이지만 2스타에서 맹호 부대에 천리 행군을 하면서 일개 중대가 98%가 동상에 걸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국회에 국방위원회에 불려가서 설명을 하고 나는 강한 병사를 위해서 강훈련을 시킨 것이다. 이 사람의 동상의 책임이 나한테 있다. 그러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강훈련을 한 것에 대해서 문책을 한다면 나는 그건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좌천이 돼서 영천 삼사관학교 교장으로 왔습니다. 저는 제가 늘노래 단원들이 악기 세팅하고 있는 동안에 제일 뒤에서, 그날 추웠던 날인데 코트를 뒤에 이렇게 걸치고 맨 뒷좌석에 준비하는 걸 보는데 저를 뒤에서 눈을 이렇게 감겨요. Dear friend. 눈을 이렇게 어린애들 장난하시는 Dear friend. 돌아보니까 김진영 장군이에요. 김진영 장군이 나보고 친구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부대의 모든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부대장의 친구가 왔다. 여러분, 요한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요한이 이 땅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반모섬에 갇혀 있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 있는데 그 열려 있는데 의자가 하나 있는데
왕 중 왕이 앉아있는 보호자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 친구 예수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친구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보세요. 어린아이를 못 오게 하는 제자들 보고 책망하면서, 야, 걔네들 데려와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돌보셨습니까? 여러분, 병자들을 얼마나 부르고, 문둥병자들을,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을 손으로 만지는 사람. 여러분, 과거가 있는 사람도 예수님은 친구가 되셨습니다. 야고보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느냐를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이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있든지 내 발치에 있든지 하시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루한 옷차림으로 교회들 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거절을 받거나 소외를 당하는 한 청년이 어느 날 어느 교회, 큰 교회 앞에 와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왜 안 들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야, 나 여기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래요. 나 여기 교회 찾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 좀 완벽한 교회는 없을까요? 완벽한 교회 하나 추천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글쎄, 그거 잘 없는데, 그러면 내가 추천하면 어떡하려고? 제가 한번 가보려고요. 그러면 네가 그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고 말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따뜻이 맞아 들이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며 성도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마음을 다잡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